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유를 찾으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즉 전도의 여정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해도 멸망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그런 한마디로 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전도의 여정을 살라, 그런 이제 의미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내 평생의 전도와 선교의 방향은 무엇으로 정해져 있는가? 나의 비전을 봐야 돼요. 물론 그 큰 틀로 보면은 비전을 새겨보고 만데 그 작은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자신이 준비할 그릇은 뭐냐? 나의 기능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면 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은 무엇인가? 나의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늘 보면서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게 이런 시스템이 하나둘 이제 만들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도라고 하는 큰 명제 아래 전체를 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캠프 흐름도 이전 캠프와 이게 이후 캠프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본 캠프가 있고, 그런데 그 이전 캠프가 뭐냐?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캠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20년 전에 캠프를 시작할 때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가지고 딱 포스트맨을 만들어 놉니다. 지게할 사람, 달아볼 사람. 그래 놓고 그 주변을 딱 해서 딱 매칭 시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무너져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많은 그다음 흘러가지고 그냥 막 나가서 축구전 다시 한단 말이에요. 거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또 흘러가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를 이끌어가고 이걸 감당할 만한 제자가 준비되느냐 안 되냐에 이게 이제 승패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분명하다면은, 전도성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다면은 내가 여기에 쓰임받을 그릇을 우리 렘넌트는 준비해야 돼요. 어른들은 찾고, 그래서 자기 기능을 한번 적어내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을 가지고 나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 왜 시스템이 필요한가 하면은요, 시스템 하나는 조직인데 내 혼자 하면 하다가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이면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권사님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래, 이러면 넘어가는데, 혼자 있으면 막 나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좀 이제 보면 A 권사가 힘들면 B 권사가 힘주고, B 권사가 낙심하면 C 권사가 힘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거거든요. 그리스도 말고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독불장군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이제 바울이 로마야 유대인에게 편지한 건데, 이 사람들이 앞에 읽은 대로 그럴듯한데 속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면적, 내적, 영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표면적이 아니고 영적인 할례자가 참 할례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 적용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죠? 아닌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전도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거듭남의 비밀이 있고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세례받고 중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적 할례, 무슨 말이죠? 진짜 거듭남의 비밀이 없거나 또는 이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사실은 구원이 없죠. 물론 이건 우리가 확 드러날 수 안 드러날 수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러던 사실에 완전 결론이 나고 해답을 얻었다면은 그럼 구원받은 거지, 그죠? 그거는 내게 본인이 알아요. 믿어 확실히. 그런 사람은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고 오래 다니면 우리가 종교 매너리즘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맛보는 이런 사람이 참 할례자다. 참 유대인이다. 참 구원받은 자다. 참 전도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면적 무할례자의 모습. 겉은 유대인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면적 무할례자의 모습. 속은 뭡니까? 무할례자요. 이 할례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주일 안 되면은 아이가 일주일이 되기 전에는 피부에 고통이 없어요. 그때 이제 그 할례 남자들의 상징에 거다가 표피를 잘라내 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그 상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자들은 아주 무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안 했더라도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했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가 고넬을 만나고 식사했다고 그 사도들이 말했습니까? 왜 무할례자와 같이 식사했냐 그렇게 사도행 11장에 질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또는 전통에 매여서 참 복음을 모르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저 사람이 때로는 뭡니까? 쫙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폼으로 외식과 형식에 그럴듯해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으면 구원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무할례자의 모습은 뭐냐? 성경에 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선생이거든요. 이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지금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지가 엄마보다 근데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그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 보고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도 그걸 알지 못하느냐 질책을 해요.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교회를 교통하고 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선생님의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깨달은 유기아입니다. 그때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세상 문화와 풍속을 못 벗어나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못 벗어납니다. 왜? 답이 안 났으니까. 조용히 제사장교 다니는 조용히 사주팔자 다 쳐다니고 조용히 신자가 우리나라 신자 70%가 무당차 점한다고 그러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무할례자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내가 구원받아서 못하면 어떤 사람 구원받으러 갔다가 무당한테 은혜 받고 교회 다시 뭐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왔던 사람 있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제사 같은 지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합니까 그거? 명절 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마귀 심부름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럼 뭡니까? 결국 마음과 육신이 원한다 사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뭐 핑계는 돼요. 아이고 부모님이 안 믿어가지고. 아니 뭐 우리 아직까지는 뭐 천만에 만만해요. 그거를 핍박을 받아 이겨야 가문 복음화 되어져요. 그래 따라가면요 죽을 때까지도 떠나면 다 안 돼요. 근데 거의 따라가잖아요. 우리 뭐 영감 신랑이 하면서 그 남편이 안 믿어서 따라가는 건 좋은데 그 남편 뒤에 역사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잖아요. 사주전을 받잖아요. 그렇죠? 제 말 이해됩니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종교인이죠. 교회는 오는데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무할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뭡니까? 비유대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냥 종교인이다 그런 말 그렇죠? 그럼 뭡니까? 내가 혼이 나고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뭡니까? 언약 앞에서는 흔들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진리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인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복음을 받을지 모르니까 잘해줘야 돼요. 커피도 사주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죠? 그래,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저 양반은요, 예수 이야기에 그 딴지를 걸면은 돌아보래.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나올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 말 나와야 정상이에요. 맞죠? 아멘? 제가 경험이 그래요. 저도 불신자지만 재원님 믿었잖아요. 얼마나 핍박당했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우리 형님 눈치 보면 조카들 불러가지고 이쪽 사랑방에서 복음 전하고, 응? 그리고 이제 이거 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 하더라니까. 왜? 자기 아들, 딸이 교회 다니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신데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명절 때 못 오는 방법. 동생, 오늘은 부모님 춘천에 가기 가셨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꾸더니 이거예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나중에는 뭡니까? 다 손들었어요. 역시 동생이 가는 길이 맞네. 인정했다니까요. 그때 말 타협을 해서 보면, 아이고, 저거, 그럴 거 아닙니까? 타협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은 받는 건 무할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그 다음에 풀어지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 안에서 화야 날 수도 있지. 나도 화 잘 내는 사람인데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나의 성품이고 태어난 성품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뭡니까? 풀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2장 2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룰이 있어요. 예배리 룰이 거기에 딱 따라가지고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아니거든요. 그게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외식과 형식에 집착하여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밖에 나가서 손이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나와봐라. 그 남이 봤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남이 알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남이 보고 인정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골방에다가 기도하라. 남이 모르게 진짜 하나님과 1:1 대면을 해서 기쁜 기도 들어가라. 그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을 구제할 때 그래. 다 구제해. 다 해줘. 내가 누구 도와줬잖아. 그런 것도 이미 남이 인정하면 아니고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도록 왼손은 이렇게 이제 비밀리에 할 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 외식과 형식에 따라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거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요. 또 환난이 오면 거짓 배신하고 또 이제 뭡니까? 오직 예수하다가 그 뭡니까? 재물에 딱 걸리면 뭡니까? 다 배신하고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무너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한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7절로 25절에 보니까 그대로 설명한 게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도 가르치고 참 그럴듯한데 네 속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 한마디로. 네 속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냐? 속은 머리 굴리고 있지 않냐? 속은 이익 따지고 있지 않냐? 속은 잡생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성경에서 간음은요 다른 간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이 우상을 바라보거나 다른 신을 바라보는 게 영적 간음입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면 다 간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속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또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정작 본인은 말씀을 안 믿고 안 따라가는 걸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할례자들의 모습이다. 즉 불신자들의 모습은. 근데 성경에서 우리 종교인,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밖에 가보면 많잖아요. 거의 이래 얘기해 보면요, 오직 비밀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것도 기복신앙이라. 그게 답답해요.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조잘조잘하는데 복음도 아닌 말을요. 밖에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은. 두 번째, 이면적 참 할례자의 그럼 여정은 뭐냐? 그럼 우리는 이면적 참 할례자니까, 즉 뭡니까? 절대 제사를 남기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럼 그게 뭡니까? 요즘 나온 거 그대로 이제 하면은 그 138, 14, 24, 25, 00, 237 하면 돼요. 그걸 내가 설명을 하면은 사도행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로 완전 내가 해답이 나야 돼. 해답이 났다는 뭡니까? 다른 필요 없다. 공부 왜 해야 되냐?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뭡니까? 3절 아닙니까? 세계복음 미션 안 해요. 그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어디에 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왜 먹고 살고 건강해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결론 나야 돼요. 이거 말고 오직 예수가 아닌, 전도 선교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일하고 이런다면은 그거는 좀 옆길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라 이거예요. 기도만으로 바꿔라. 바꾸면 어느 날 그렇죠?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기도만으로 바꾸면 어느 날 계속 바꾸다 보면은 기도 체질이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무시로 열을 기도하면 이게 내가 사상화가,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사상화 돼버리면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도 결론 났습니까? 해답 났습니까? 해답을 얻어야 결론이 나요. 해답은 뭡니까? 뭐지면 끝! 이게 해답이요. 결론은 뭡니까? 전도밖에 없네. 이게 결론이요.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삽니까? 이쪽 성가대 왜 살아요? 크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 그러죠? 정우처럼 세계 고구마 그래? 우리가 사는 목적이 결국 뭡니까? 전도 선교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먹고 사는데 허당허당 대도 먹고 살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그걸 보고 뭡니까? 한마디로 무할례자와 같은 이방인 같은 삶을 산다 하고 바울이 로마 유대인에게 질타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살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딱지가 안 들 만큼 얘기를 했는데 저는요 먹고 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산다고 하면 전 30년 전에 그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전 지금도 만일 보고 몰랐다 살 이유 한 개도 없어요. 아니면은 더 험악하게 살지 이왕 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세상 법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법이요. 그렇죠? 그것도 세상 법을 지키지 말란 얘기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답과 결론을 얻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이요. 세계복음을 하는데 무조건 세계복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에게 있어요. 거기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일 찾게 되면은 이제는 뭡니까? 내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 능력 찾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도 이 증인으로 세워진다고 그랬잖아. 이 응답 받아야 돼. 이 응답 받은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내게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한 뒤에 그 말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게 증거가 없는데 나도 속에 진감명에서 안 믿는데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마귀가 알고야 쟤 가짜다. 그럼 말 안 믿게 만들어요. 근데 진짜 이게 딱 깨달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상대방이 전도가 되져요. 우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것 때문에 뭡니까? 14절 이제 이 언약장 138 언약 붙들어 뭡니까? 기도 쓰거든요. 오로지 기도해요. 열흘간 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장의 응답이 왔잖아요. 성령 체험, 눈이 열리고 베드로가 뭡니까? 안진뱅이가 저 전도되는 걸 보이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문화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과 이런 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나의 미션과 비전을 놓고 뭡니까? 즉 CVDIP를 놓고 계속 24시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다음 걸 준비하라는 사인이구나.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면 이런 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복잡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내게 그 다음 걸 보게 하는 눈을 열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목사인 나도 이렇게 참 한참 헤매다가 답을 얻는데 여러분들은 더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더 빨리 얻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때에 그래 하나님이 나 깨달아 주는 게 여러분들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내처럼 똑같이 보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좀 달리 봐줘야 되는데 다른 뜻이 아니고 목사인 나도 이렇게 때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답을 찾고 이렇게가 때로는 어려울기도 한데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충분히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좀 놓쳤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참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아직 쓰실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쓰실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감사한 기도가 늘 문제가 와도 감사하고 뭐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고 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함께한 비밀을 딱 들어. 그게 25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하셨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이번 하나님이 하신 것을 체험이 되져야, 탐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8절하고 연결되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응답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소망있는 교회를 정말로 이 시대에 서밋을 스쿨을, 그리고 또 이제 치유 스쿨 이런 것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를 그릇들어 잘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동안에 요거를 조금 놓쳐가지고 엇박자나게 가니까 하나님이 이걸 확실하게 하라고 답을 딱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내가 깨달았다고 다른 사람 다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도 우리 후대가 영원히 남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나 이런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떠난 뒤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전도자로 증인으로 이 남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응답을 받아야지. 엄마 아빠가 딱 죽고 나니까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고 야 잘됐다.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뭡니까? 세상으로 가자. 완전 실패작이거든. 진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참 할례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연결되어서 똑같이 전도자의 가문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짧은 인생입니다. 생각 바로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내 자녀 이것을 보일 것인가. 이미 좀 큰 아이들은 이거 바뀌는데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는데 가문 가정복음화가 잘 안 되어주는 비밀 중에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타협을 해서 그래요. 타협을 한다니까요. 오직 해가지고 남편이 아니다 하면은 거기 맞대응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 이유는 나중에 복음 들어가라고 내가 잘 믿는 사람들 보여 이렇게 가지고 뭡니까 양보를 하고 또 뭡니까 타협을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진리를 택했냐 신랑을 택했냐 신랑을 택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간음이 영적 간음이요. 누굴 복음 앞에 누굴 택해야 돼요? 그들을 택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로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문 복음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죠. 이혼해. 나는 이혼도 안 하고 예수도 더 잘 믿을 거야. 이래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남자가 기분 좋아요. 예수님도 잘 믿고 나도 그럼 기분 좋은데 이거 잘못들이 감정되는 말이 그래 헤어져. 그러면 그렇지. 열심히 예수 믿는데 결국 말이 그거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남자잖아요. 내가 불신자를 몇 년 해봤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마음속으로 뭡니까? 다 읽어요, 내가. 그런 남자들을 못 이기는 여자분들의 속성도 속성 죄송합니다. 속마음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남자 하나를 요리할 수 있는, 요리 못하는 여자가 여자냐?
그 말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괜찮고, 그 말은 뭐냐? 좀 약간 옆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자가 많이 지배해. 옛날에 보면은, 그리고 남자 누가 지배해요? 여자가 지배해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남편에게는 여자분들이 어떻게 되냐? 온갖 아양을 양기보다 더 애교를 부려가지고 마음을 녹여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서 기도하다 버려서 그게 여자요. 물론 100%가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더 큰 사명 감당하라고 안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럼 우리 집안이 안 그런 집안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기에 기분 나빠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을 약간 싹 돌리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뭡니까? 이렇게 응답을 딱 받으면 히브리 11장 아까 25의 비밀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것이고, 그건 빌립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24기도는 바울이 늘 로마다 봐야 하리라, 이런 언약 속에 있고, 영원한 것은 뭡니까?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는 못할 영원한 증인으로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야 돼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237 나라야.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여기에 제자 살릴 절대 시스템을, 제자 시스템을 남기고 세우는 삶이 참 할례자의 인생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미션은 잡았으니까 절대 시스템을 남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절대 제자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첫 번째로 절대제의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5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어제도 얘기 나왔습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균형 잡힌 삶이 되어져. 그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침에 깊은 기도, 아니면 저녁에 같이 하든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 이렇게 하시지. 그래, 할렐루야. 그래, 힘을 얻고. 여러분 기도 스피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고 낮에는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할 때 어떤 눈물이,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 눈물 나지, 그죠? 나만 나나? 난 감사하게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찔보 목사라고 해도 괜찮아요. 감사하니까 눈물 나요. 진짜 감사하면 눈물 나고, 슬퍼도 눈물 나고, 기뻐도 눈물 나고. 참 눈물이라는 게 참 재밌어,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힘을 얻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괜찮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에 뭡니까?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집중기도 하는데 내게 있는 영적 문제, 틀린 문제, 예체질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있는 찾아가지고 하나님 이걸 바꿔달라고. 12가지 속에 있잖아요. 그걸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분 권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체질이 벗어지고 새 체질 되도록. 그럼 이게 무엇이 내가 영적 문제 있고 지금 무엇이 이게 쏟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 자기 자신을 받아야 되면 매수에 나갈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언약을 잡지만은 그 중에서 뭡니까? 오늘 말씀이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예틀이 딱 찾아져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걸 갈라디 20장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이 갈라져. 내 고집을 갈라디 10장에 20절처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그래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야, 내가 사는 이유가 나와요. 사는 이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것만 기도가 되어지면 그 절대 제자입니다. 다른 거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복음 운동은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시스템을 남기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내가 시스템을 하다가 시스템을 남기고 가야 돼요. 전도 시스템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다. 이건 서론이요. 낙심하는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거기에 쏙지 말고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 본론 인생을 찾아. 본론 인생이 뭡니까?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그겁니다. 하나의 예비된 제자. 여기 보니까 이드로, 라합, 오바다, 에스더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핍박 뒤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대부분 사람이 서론 인생 살아요. 나를 잘해주니 내가 기쁘니 뭐 슬프니 뭐 안 되니 잘 되니 서론 인생 살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그 서론 인생 뒤에 하나님의 오는 본론 인생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근데 내가 답을 안 내면 절대 안 붙여주거든요. 그럼 결론 인생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떠난 뒤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을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소망 RUTC를 하자.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기능과 재능을 가지고 뭡니까? 각 지역에서 또 뭡니까? 작은 RUTC를 하자.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알아들었어요. 벌써 들어가서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게 내 혼자의 팀을 만들어라. 왜 팀이 중요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팀이 돼야 돼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원네스가 안 되면은 위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원네스가 되지 돼. 그럼 원네스가 되려고 하면 내가 줘줘야 돼. 양보해줘야 돼요. 기분 나빠도 어떻게 되죠? 이해해줘야 돼. 안 그러면요 원네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16장의 인물들 같은 경우잖아요. 결국 그게 커지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와 그 팀들이 그런 축복의 중요한 빌립보 교회가 됐죠. 야손과 그 헬라인 기부인이 팀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잖아요.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가 팀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은 지역마다 요걸 보고 여기 되어지는 걸 보고 지교회라 그러고 다락방도 여기 되어지면 지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락방도 지역 다락방이 개인 다락방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를 못 남기면은 그러잖아요. 우리 이번에 노예 갔을 때 그래 목사님들하고 팀분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다 60대고 그런데 거의 보면 60대고 50대가 한 2명밖에 없더라고요. 뭐 마침 우리 방에 한 10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대로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미래를 못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앞으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지금 한다. 난 70대 무조건 은퇴다. 나 똑같은 얘기 해요. 그 전에 나는 이렇게 뭔가를 구체적인 얘기 안 하고 시스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은퇴했을 때 그 다음 걸 내가 내다보고 발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 있냐? 멍쩍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래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절대 제자라고 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놓치면은 그 다음 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 절대 제자는 뭐냐? 오직 앞에 있던 138부터 시작해서 237에 여기에 모든 걸 일순위 놓고 생을 건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이 학교를 가면 학교를 살아요.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직장에 살아요.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 하나님이 아골라 같은 사업에 축복 주신다니까요. 그 속사람. 겉으로 좀 아니거든, 속사람. 그럼 여기 우리가 결단했냐 안 했냐가 답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스스로. 내가 정말 답 냈냐 아니냐. 답 냈다가도 상황 따라 흔들린다. 그건 답 안 낸 거거든. 죽어도 저거 살아줬다. 이왕 한번 죽을 인생. 이렇게 해야 독립군 같은 인생을 살지요. 그래서 결국 전도를 지적할수록 절대 현장,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나와 있죠. 표가 있잖아요. 저거 남기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따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때 딱이 세워놓고 가야 돼요.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우리 교회 말고,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가야 되고, 교회 플러스 그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결론을 맺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 준비. 첫 번째,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왜?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갈보리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그릇을 준비하는 건데 오직이 돼야 돼요. 이걸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적이 없다. 오직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로마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누굴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믿는, 그죠? 이게 이제 말씀의 그릇이에요. 이게 딱 결론 나면 말씀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막 밖에 사람 거의 안 믿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눈치 보고 앉아있고, 뭐 혹시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줄까봐 가 있고, 또 복 안 줄까봐 가 있고, 자식 잘 되러 가 있고, 뭐가 있고. 자식이 잘 되면 복음 받게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그렇죠? 복음 받게 돈만 벌면 뭐 하는 거예요? 다 범죄하는 쓰임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인생은 다 뭡니까? 범죄자라고 보면 돼요. 답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로 우리가 바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의 전도자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살살 하면 꼬시는 게 전도요. 그죠? 그냥 꼬시는 우리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감난산 언약인데 여기 나오니까 기능 서밋이에요. 미션에 글을 준비해라. 그럼 내가 미션 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1000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글을 준비해야 돼요. 바울은 물론 준비가 잘 됐잖아요. 그래 바울이 준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제 하셨는데, 그럼 여기 생을 걸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일 감당하도록 내가 할 기능 준비를 해야 돼. 기능. 바울은 이미 뭡니까? 언어도 능통하지요. 사업까지요. 그럼 뭡니까? 아주 믿음도 확실하죠. 뭐 직접 예수를 만나버렸으니까. 그러면서 핍박 속에서도 뭡니까? 그런 핍박, 최고로 사도들에게 핍박 많이 받은 사람이 베드로보다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미션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발 더 걸어가서 이 미션을 감당 나의 기능을 준비해요. 기능.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말씀 그릇은 영적 서밋이요, 미션의 그릇은 기능 서밋이요. 내가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뭔가를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얘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은, 요즘 보니까 미술, 예를 들면 예문인데 이거는 미술을 가지고 뭐 상담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면은요, 엄마들 이제 뭐 애들 좀 욕할 때 보니 복음sak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할 때 전도한 이유가 여기 이제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이제 설문지가 있어요. 딱 설문지를 응답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여자분들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자녀를 돌게 만드는 성품이 대한민국 엄마들의 모습이에요. 성이 급하고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자녀를 정신병자 맞을 건데 이렇게 할 겁니까? 근데 답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만 믿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래 온 사람이 저기 김실장을 뭔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복음 들어가니까 그것도 다 아니에요. 10명 복음 영접하면요. 영접이 10명입니다. 남는 사람 한두 명, 두세 명 남아요. 그 남은 분들이 이제 이리 소소. 그러니까 거의 다 해보면 안 하는 사람 있지만 영접하잖아요. 한 오랫동안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게 시스템 아닙니까, 그게. 그럼 기능이 뭐 있습니까? 내가 그거 학교에서 배운 거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 기능 많잖아요.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여러분 가진 기능 다 있지. 그래 기능을 한번 적어내 보라. 그 말이요. 어떻게 하면 요거를 전도성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이건데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체험되어져 내가 뭐가 증인이 돼요. 그죠? 그 증인이 뭐냐? 내가 증인이 돼야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는 게 그게 문화 서밋이요.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밖에서 나를 본다 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아, 최성태 목사다. 내 신발 하나 안 밝히는데 딱 보면은 그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예? 아니면은 교장 선생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 이미지가 둘 중에 하나는 교육자나 목회자라고 하는 보여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그 이미지거든요. 그래, 난 교사는 아니고, 교감은 아니고, 그럼 목사님이십니까? 씨 웃었더니까 그렇게 보여요. 이게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내가 그렇다고 폼잡은 것도 아니거든요. 양복 안 입었습니다. 그냥 대충 입고 이제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하고 나갔는데 얘기하다 그랬어. 그게 뭡니까? 우리 나오는 그 저거잖아요. 그죠? 이게 문화라 그 말이요. 설명하려고 하면. 이해되십니까?
우리 도장로님을 거기 저기 쫙 건물하는데 옆에 새로운 경비가 딱 얘기하더니 혹시 반장님입니까? 지금 반장이라고 그래요? 자, 반장이라고 그러고 반장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그러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분이 왜 그 모양이요? 이래 나면 곤란한 거 이게. 장로라고요? 이런 골 잡은 거예요. 이제 안 그렇겠지만은 이러니까 우리가 나의 신분에 맞는 것이 드러나는 게 문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게 은혜를 받아야 돼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지 그죠? 그래서 이 응답 받고 여러분들이 참 할례자의 인생의 여정을 이미 결론 나게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면적 참 할례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캠프 인생을 믿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